할렐루야. 4월 12일 부활주일 충등부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꺼내고 또 함께 성경 말씀을 펴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성경책을 꺼내지 않은 친구들은 좀 꺼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줄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부활과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된 날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던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그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엄청 기쁜 소식이 들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입니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1학기 기말고사 가운데 전교 1등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무지 지금 성적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저기 아마 자랑하지 않을까요? 내가 전교 1등을 했다. 내가 지금 몇 등 했는데 몇 등까지 올라갔다.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할까요? 혹은 혹시 BTS 지민보다 더 잘생긴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물론 이것도 가능하지 않죠? 만약 그래도 그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얼굴 책에다가 혹은 인별그램에다가 남친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쁜 소식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전하고 싶고 어떻게 합니까? 말하고 싶고 그런 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깜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전해야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과 함께 복음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식은 널리 퍼뜨려야 할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끝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도 듣지 못했겠지만 실제로 이 여인들은 후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여인들이 가서 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마가에게 있어서 이 소식을 누가 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가의 관점에서는 누가 전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전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든지 바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는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명령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나아가 그 복음을 두루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누군가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또 그 소식을 전해 들었고 또 그렇게 복음의 기쁜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8월 21일 목요일 아침 7시에 미국 피츠버그라는 곳에 스타벅스 드라이브 트루의 가운데서 한 손님이 한 잔을 주문하고 계산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의 커피 금액까지 지불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공짜 커피를 마시게 된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했다면 자기가 받은 그 호의를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꼬리를 물어서 어디까지? 바로 저녁 6시 378번째 손님까지 그렇게 이어졌던 것이죠. 그저 한 사람이 베푼 그 호의가 어디까지요? 378번째까지 그렇게 큰 파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 첫 번째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은요 100번째, 200번째 손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378번째 손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사랑의 나눔이 흘러서 378번째까지 그 마음이 훈훈하게 만들어졌고 미국 전역과 또한 우리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2000년 전에
바로 이 부활절 아침 여인들 통해서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은 지난 세월 동안 누구인지 이름도 기록되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전했을까요? 누가 들을지 또 누가 전파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그저 들었던 그 기쁨의 소식을 혼자 누리기 아까웠기 때문에 나누고 전하고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해진 복음의 바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넘겨졌던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죠.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을 통해서 나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이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역사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믿지 않은 친구들과 믿지 않은 영혼들 가운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소식은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들을 내어놓고 왔습니다. 왜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신 그 부활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삶 가운데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선언하며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을 선포하는 삶이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그 부활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힘이 그때 우리 가운데 끝났다고 하며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부활의 소식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인들이 또 다른 사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짐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 또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면 명을 간절히 구할 것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가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또한 우리에게 전해졌던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서 마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러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고요. 이번 주 한 주간에 아마 제가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몇 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택배 신방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화가 오면은 받으시고, 그때 제가 뭐 어디 있냐면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직접적으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등부와 준비한 간식이나 또 선물들을 가지고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혹시라도 전화가 오면 아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3일 정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